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굶주림의 현실이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문제, 아주 거대 담론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대개는 아주 미세한 것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시험을 겪기도 하죠. 오랫동안 공동체 운동을 벌였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신문에 썼던 글이 기억이 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습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얘기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양말을 벗어놓는 방법이라든지 치약을 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 차이가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싫어지고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슬픈 균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서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인지도 모르는데, 사실 인간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런 굉장한 신학적 문제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질문이 때때로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가 나에게 해답이 찾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여러분, 요즘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배율을 자랑하는 이것이 우주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하잖아요. 138억 년 된 우주의 역사에서 우주가 탄생한 지 몇 억 년 안 된 지역의 빛들을 발견해내고 사진 찍고, 거대한 소용돌이 운하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정말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계인데, 이렇게 광대하고 거대한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로 얘기하자면은 스타더스트, 우주의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죠? 하고 묻기도 했는데, 정말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슬픔, 나의 고통 이런 것을 다 아실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고 믿냐? 이런 질문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굶주림의 문제인 것이죠. 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결속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비가 와가지고 서울에서도 여러 사람이 비 피해로 죽고, 여러분 모두 다 가슴이 아프셨을 텐데, 반지하에 살고 있던 분들이 들이찬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익사하여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초에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반지하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보일 정도이죠. 창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노출될 수도 있고 햇빛도 잘 비춰들지 않고 그런 장소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때가 되면은 언제나 눅눅하고 습기 차고 거기에 벌레들이 나오고 또 연탄불 뗄 때니까 기압이라도 낮은 날이면은 연탄가스가 촉하게 깔려 있어서 어떨 때 중독되기도 하고 이런 그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면서 저도 살아왔기 때문에 반지하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이들의 처지가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팔레스타인 상황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중해 연안 그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리고 로마는 그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한 말이죠. 그러나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평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게 복속하고 세금 잘 내고 말 잘 들으면은 그냥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조금이라도 고개를 쳐들면은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있는데 세포리스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도 큰 도시입니다만은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세포리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공포로 물들이기 위해서 세포리스 길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수천 명을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 수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걸러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게 1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로마의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의 그 통전성이라고 얘기하는 나의 마음의 온전함, 둥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데 어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내 마음이 깨지잖아요. 상처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있는 충격인 경우에는 그냥 멍들고 말지만은 견디기 어려운 충격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깨지고 말잖아요. 그게 조각난 마음이란 말이에요. 조각난 마음. 그게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색이 어떤 것들입니까? 너무나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도 없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나워요.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물 가운데도 던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기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진 것들이 모서리를 갖고 날카로운 것처럼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마음의 통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폭력의 기운이고 그 폭력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 귀신들이 들어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것은 로마의 국가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착취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데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말고 분봉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왕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출신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엔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분봉왕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에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헤롯 대왕 그럽니다. 대왕이에요. 그는 건축광이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하고 했던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 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땅이 영토가 분할됐는데 그래서 영토를 넷으로 나눠가지고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져요. 분봉왕이란 말은 뭐냐면 4분의 1 왕이란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넷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분봉왕의 지위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왕이 되고 싶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욕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자기에게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까? 갈릴리 사람들 잘 살게 해줄까?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그는 언제나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아스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갈릴리 호수가에 만들어요. 새로운 도시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호수를 일컫는 말이 뭐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디베리아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디베리아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그 호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헤롯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거둬들여야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이 뭐냐면 갈릴리 어부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얼만큼 많이 잡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그물의 크기와 배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배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겠죠. 그물이 크면은 다행히도 수확이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 어부들이 너무 이제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금 부담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많이 잡았어요. 그럼 어시장에 내다 팔면 내 돈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외화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할 수 있는, 오래 보관해야 하니까 염장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놓고 어부들에게 헐값에 그 물고기를 넘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아도 내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누구 좋은 일 시켜요. 이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주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어부라고 하는 사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러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배와 그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어부들에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따른 건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님이 열병에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열병이 사실은 뭐로 보냐면 화병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위라고 하는 친구가 죽으라고 노동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보니까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떠돌이 랍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식구들을 어떻게 살라고 무책임한 거죠. 화병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의 사정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밭에다 작물 심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자급자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세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시켰던 것은 뭐냐? 수출할 수 있는 단일 장목을 심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이 척박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갈릴리 농민들의 삶입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분석한 어느 학자의 말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1인당 GDP가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1세기에 49.6 데나리온입니다. 자, 크게 봐서 50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1데나리온이 여러분 어떤 화폐 가치가 있는지 아시죠?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죠. 요즘은 노동자들의 품삯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10만 원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은 10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500만 원 맞죠? 그런데 공납금과 그 세금으로 뜯어가는 게 약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20%입니다. 그럼 대략 얼마를 버는 거냐면 40데나리온이 손에 들어와요. 그럼 400만 원입니다. 그럼 1인 가족이 얼마냐면은 4사람이 1인 가족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관점에서 160데나리온을 벌어요. 넷이 다 일한다고 해도.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250 내지 300데나리온으로 봅니다.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우연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철까마귀의 날들인가 그래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방글라데시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선박을 해체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노예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가슴 아프게 저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용접기를 가지고 철판을 오려내고 어떤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뻘밭에 빠지면서 그 무거운 철판을 어깨에 얹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게 형편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이게 방글라데시의 상황이에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탄이 하라는 거 안 하셨던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 오랫동안 함께 있는데 먹지 못해서 집으로 가다 보면 기진할까 무섭다 말이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요즘도 병원에 가보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까닭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때문이고요. 영양실조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질병도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빈곤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 고아와 과부 혹은 만성질환자, 시각장애인, 중풍병 환자, 나환자, 또 이런저런 장애인들의 삶은 극한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는 분 아니에요.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다고 얘기했어요.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목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테크톤이라고 한 말인데, 집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테크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건축가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건축가들은 조금은 형편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상한 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은 가난하지만은 특권층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고 살잖아요. 굉장한 부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 돼.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 1파운드 정도면은, 돼지고기 1파운드 하면은 한 근 정도 되는 건가요? 한 근이 채 안 되죠? 1파운드면은 한 근이 채 안 되는데 얼마나 비싸냐면 12데나리온인가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특권층인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의 농민들과 어민들과 더불어서 뭘 하냐면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잔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크니 차려놓은 잔치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밥을 대접하는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살 때 저희 집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지으시면은, 겨울이 되면 특별히 어머니가 언제나 밥 한 그릇을 떠가지고, 여러분 이제 안방이 이렇게 있으면 안방에 그 다락이 있잖아요. 얕은 다락이 있고 높은 다락이 있는데, 얕은 다락에 이불을 이렇게 넣어두는 데인데, 그 이불 속에다가 언제나 밥을 한 그릇을 묻어두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누구 주려고 이 밥을 묻어둬요? 확 물어보면 박물 장사들이 밤중에라도 올 수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여기 이마에다가 머리에다 뭐 이고 다니면서 팔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참빗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이제 갖다 파는데, 그분들이 이제 낯선 곳에 왔다가 이제 저물녘이 되면 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분들이 오게 되면 배고플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밥을 늘 준비를 해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상부상조의 마음이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한데 왜 낯선 사람에게까지 줘야 돼?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 그렇게 하는 게 사람 도리인 것을 알았던 거죠.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 손님 밥상에 올라갔어요. 아이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창호문을 이렇게 손으로 뚫어가지고 손님이 밥 먹는 모습을 봐요. 왜? 저분이 남겨야 내가 조금 먹을 수 있거든. 그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손님이 밥을 먹다가 물을 붓는 거야. 깨강하고 울었대잖아요. 엄마 물 부었어. 그리고 제 몫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정의 연대가 생겼음을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우정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농민들과 어민들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원망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떡하니 예수님이 그 빈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어때요? 돌을 떡으로 딱 바꿔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들도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자주 끌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슈퍼에고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라, 하지 말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치 빅브라더, 위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빅브라더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시선을 느끼기 때문인데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과속을 하는지 신호위반을 하는지 카메라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전을 조심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군가의 시선 아래에서 자기의 행동을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하며 바라보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우스 하나님이에요. 엑스 마키나라는 그 기계장치인데 중세 연극에서 선인과 악인이 갈등하다 싸웁니다. 근데 선인이 악인에게 당할 무렵이에요. 더 이상 이제 선인이 자기를 막아낼 힘이 없을 때 기계장치로서의 신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그렇게 개입해 줘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심하시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디가드여야 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내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나를 구해 주셔야 하는 분.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날 이렇게 지으셨어. 내 성격 이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럼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릇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인생의 많은 곤경과 어려움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유입되기를 바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파트너로 지으셨어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입니까? 어떨 때 내가 종이 아니라 파트너입니까? 자유. 종은 자유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늘 얘기합니다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은. 근데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유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인간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가며 스스로를 성숙하게 만들기를 바라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버지는 압니다. 자기가 힘들어 벌지 않은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이 어떻게 처신할 게 보여요, 뻔히. 그런데도 아버지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방황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방황하고 죄된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도 일거에 해결함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밥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이야기입니다.